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세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제가 수요일마다 오전 오후 그리고 또 핵심 메시지를 항상 여기다 적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말씀만 제대로 내 안에서 각인시켜도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모든 기준이 바뀌어요.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면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항상 그런 말을 했거든요. 주일날 처음으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수요일날은 또 이제 다시 한번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각인시키고 금요일날은 또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랬던 앞으로 주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이제 주일날 이제 메시지를 듣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가면 한 수요일 정도 되면 다 잊어버려요. 강단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그럼 이제 내 생각과 기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재확인. 새벽에도 제가 항상 하지만 그러나 이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안에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가 뭐였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어디에다 전파하라고요? 내 자신 속에, 내가 가는 현장에, 내 가정에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요,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말씀만 안 들어요. 다 하는데 말씀만 못 들어요.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진짜 죽을 것 같다라고 하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 말씀만 안 들어요. 희한해요. 시간도 있고 그랬던 나름대로 자기가 혼자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하고 염려, 고민, 걱정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작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은 안 들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힘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사실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해버리고 자기가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지 흑암에 빠져 있는지 그조차도 모르고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줘도 듣지를 못하고요. 오히려 말씀을요 자기 기준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자기 필요한 것만. 그리고 이제 항상 뭘 하냐면 허탄한 이야기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자꾸 내 머릿속에다 채워 넣는 겁니다. 자꾸.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하면 그래도 어떡하냐. 듣지 않아도 때를 얻든 못 얻든 계속 말씀 전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지속적으로 해라. 계속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그리고 또한 세상과 현장과 사단과 계속 싸우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도록. 내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현장 속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 전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가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하고 확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은 뭐냐면 진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나에게 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 또한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것이죠. 오후 예배 메시지입니다. 기도의 망대 뭐라고요? 3가지 준비입니다. 그럼 뭘 준비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오직이 되도록.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 또한 정말로 나의 모든 삶 속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내 안에서 오직이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유일성이 나온다고 그랬죠.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하나 인도받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내 안에 무엇을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그때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빛의 경제, 진짜 전도와 선교를 향한 경제, 우리 미래를 살리고 렘넌트 살릴 경제가 이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내 현장에 가는 발걸음 속에 1천망대 세워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 기도하는 현장, 그래 또한 내가 항상 마음을 닫고 그리스도 선포할 수 있는 곳.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망대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 류 목사님도 이야기라고 계속 우리 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죠. 7망대, 7 여정, 언약의 여정이죠. 그래 또한 7 이정표. 이거 보고 가라는 겁니다. 내용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의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 속에 임하도록 7망대 7 여정 7 이정표가 되어지려면 그래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그래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충만하도록 그래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복음의 망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망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 요 정도는요. 우리가 진짜로 항상 마음에 담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 가시는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교회의 방향과 사명입니다. 지난주에는 뭘 얘기를 했죠? 신앙 기초예요. 교회와 신앙의 기초. 바로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완전히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이 나야 돼요. 이게 내 신앙의 기준이 되고 발판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요. 교회의 방향과 사명입니다. 교회의 방향과 사명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우리가 메시지 읽었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사명을 하나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예? 전도와 선교예요. 다시 얘기하면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 살리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뭐냐면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생명을 살리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잘 안 갈 때가 많아요. 생명 살리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내 현실은 어떠냐면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방향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내 마음만 있지 안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또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와 선교 하고 싶은데 생명 살리는 것도 내가 정말 맞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 또한 해도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내 힘으로 하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단체 안에는요, 얼마나 전도자들 많아요. 전도의 증인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전도학교나 아니면 집회나 이런데 옛날에는 또 이제 캠프다 아니면은 또 이제 전도자의 삶 해가지고 집중훈련할 때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평신도 목사님들 나와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요, 현장에 대한 자기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 쫙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자기가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 거 쫙 얘기를 해요. 그럼 쭉 들어요. 그럼 은혜가 돼요. 힘이 돼요. 야, 맞아. 내가 저거 놓쳤지. 맞아, 저거야. 그런데 정작 나는 안 돼요. 희한하게. 맞는데, 그분 말이 맞는데, 근데 나는 안 돼요. 쭉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아, 진짜 그래. 사명에 불타가지고 뭔가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막 하는데, 정작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꾸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뭔가 자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방법을. 아, 그래, 맞아, 저거야. 그래, 또한 뭐냐면은, 좀 전도와 선교를 하려면 또 능력도 있어야 되니까 능력을 구해요. 그래 또한 이제 한 사람을 살리려면은 또 행위를 또 가지고 해야 되죠.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뭔가 인간관계도 갖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전했냐? 무속인에게 했습니다. 이제 그 무속인이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왔고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안에서도 또 무속인이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려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빨래도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 사람 빨래도 해주고 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하는데요. 근데 할 때마다 힘 빠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지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에는 그래도 한 영혼 살려야지. 그래도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는데 해주면 해줄수록 나는 더 힘들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전도와 선교는 알겠어요. 그리고 전도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는데 나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고 능력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 뭔가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전도와 선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하는 사람들 책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제 뭐 자기 관리 그리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이런 책들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어요. 제가 읽은 것만 해도 한 수백 권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쭉 읽어보면은 맞아요. 그 말이 다. 야, 진짜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콕콕 집어가지고 잘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읽고 내가 하려고 하면 될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들에게요, 많은 이제 좀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상담사들을 찾아가세요. 상담을 받아봅니다. 상담사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설문을 조사하고 또한 이제 뭔가 이렇게 MBTI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의 성향들을 이렇게 다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면은 이 사람의 이제 문제들 쭉 이야기를 하고 쭉 듣다가 이제 나름대로 진단해주고 답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돈은 상담사 만나는데요, 20만 원, 30만 원 한 번 만나는데 20만 원 들어가요. 2, 30만 원. 그리고선 주고선 하는데 정작 나에게는 내 문제는 치유가 안 돼. 마찬가지랍니다. 전도 선교도 그래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거. 내 힘.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거든요. 다른 목사님들 막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근데 맞아요, 그 말이. 그래서 예전에는 좀 많이 쫓아다녔죠, 저도. 근데 맞는데 나는 안 돼. 왜 안 되느냐? 그분하고 나하고 달라. 성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져라. 생명 살리라는 거죠. 또 이거를 또 시간 내기도 힘들어.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진짜로 캠프도 하고요, 전도와 선교 속에서 응답 받아야 되고요, 내가 30평생을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명이라도 정말로 불신자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제자화 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사명자로 증인으로 서는 것을 한 번이라도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이 내용 안에 다 나옵니다. 첫 번째, 너희는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너희는. 두 번째, 뭐라고요? 가서. 세 번째,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모든 족속, 다시 얘기하면 제자화입니다. 네 번째, 교회화. 세례를 주고죠. 다섯 번째, 뭐라고요? 지생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생산이에요. 이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떤 너희냐? 지난주에 나왔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난 너희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이 되면 전도하기 이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결론이 나야 돼요. 어느 정도로 결론이 나냐? 진짜 나의 인생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저주를 끝내셨구나.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지 않구나. 내 가정의 운명, 사주팔자 다 하나님께서 끝내셨구나. 근데요, 결론 났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문제가 오면 내가 옛날에 진짜 우리 집안이 제사를 많이 해서, 우리 집안이 정말로 무속인이 있어서,
진짜로 우리 집안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있는 정신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에게도 이 문제가 왔구나. 문제만 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평상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문제가 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중요한 선택이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딱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기 기준으로 가요. 자기 생각대로 가요. 완전히 제자들 보고 뭐라면 너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에 완전히 답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결론이 나면요, 내 힘이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새벽 예배를, 그리고 또한 내가 예배를 조금 못 드렸어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냐면 나의 삶은 항상 어디예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도 살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려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신앙인들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이 날 빨리 안 데려가시지? 아직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린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내가 사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내가 지금 80평생, 90평생을 사는 이유, 지금까지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 속에서 일을 하는 것,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전도와 선교 때문에 만나.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학업이나 아니면 공부하고 아니면 모든 직장과 업을 갖는 것,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전문성,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요,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전도 이전에.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난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아는 너희는 그 비밀을 답을 가지고 삶과 현장의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너희는 완전히 영적 서밋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내가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요, 요거에 대해서 답을 내린 사람이 무엇이 되면 가서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현장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현장 가가지고 전도지 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랬더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사람.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여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그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가다가 저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이거 전도지 하나 받아보실래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진짜 그 사람이 갈급하면 돼요. 근데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런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이 나고 답이 나면 뭐가 되면 그 현장의 영적 상태가 딱 보여요. 그 사람의 저 사람이 지금 창세기 3장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무엇을 하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좀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보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말씀이 보이죠? 그 현장에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현장에서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현장에서 갈급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아니면 그 현장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요. 그 현장에 내가 갔는데 그 속에서 이번 주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뭘까?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걸 묵상하면서 집중 기도하고 있으면 진짜로요.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이러면 쉬워지거든요. 전도가. 갈급한 영혼이 붙어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1년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52주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잘 보세요. 그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1년에 1명이나 2명 정도는 진짜로 최소한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 붙이시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냐? 그 사람에게 내가 다른 거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잠깐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요. 정말 이걸 본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 성전 미문에 계속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성전 미문으로 가느냐? 정말로 복음은 없는 종교화되어져 있는 그 현장. 진짜로 예배는 드리는데 영적 힘이 하나도 없는 그 현장. 그 현장에 가서 정말로 무엇을 하느냐? 완전히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고 진짜 내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 종교화되어져 있는 저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집중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가가지고요. 거기서 기도하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나오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어느 날은 똑같이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도 봤어요. 예전에도 또 봤어요. 항상 봤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무엇이 보이면은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진짜 문제가 뭘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이 사람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냐? 아니지 않냐?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가는 거죠, 거기.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선포하라고 했지.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집중 기도하면서. 그 갈급한 영혼이 딱 붙어버리면요. 어떤 일이 나냐. 그 안진뱅이 하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그 주변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돼버려요. 빌립 집사 똑같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영적 상태 보이잖아요. 아, 내가 어디 진짜 복음을 딱 가지고서는요. 핍박이 오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느 현장으로 가야 되느냐. 아,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사마리아 땅 가야 되겠다.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복음은 하나도 없고 우상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저주와 재앙이 오는 그 현장. 그 현장에서 빌립이요. 말씀, 사도들이 주신 그 말씀 딱 붙잡고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 집중 기도하면서요. 어떤 일이 하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 이 갈급한 영혼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요 한 사람을 어떻게 되면요, 진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제자다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제자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그 제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떨 때는요, 그 사람에게 모델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품을 수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뭘 하냐? 이 사람과요,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갈급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가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되는데, 저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되는데, 저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한번 갑시다. 한번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을 통해서요, 이 복음이요,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어디로 오냐? 교회로 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명만이라도 이런 맛을 본 사람이 교회로 왔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을요, 완전히 교회화 시켜줘야죠. 완전히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종교화되어져 살다가 이 사람이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예배의 축복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배 안 놓쳐요. 절대로 예배 안 빠져요. 예배에 생명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배의 축복과 말씀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되냐? 교회에서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면요, 교회 와가지고요, 자기가요, 어떻게 하냐면 예배의 축복 누리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의 영적 문제 해결되어졌죠. 답을 얻었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소중한 교회,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찾겠죠, 자기가. 지시를 하고요, 뭔가 목사님이 막 해라 마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 사람을 통해서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맛을 좀 봤습니다. 조금씩 보고도 지금도 있고요.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러면서 하나씩 인도받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우리 랩런트들을 살려야 될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서부터 계속 메시지를 자꾸 듣고 살았는데 정말로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속에 왔는데 근데 힘도 없고 답도 없고 영적으로도 정말로 이제 정확하게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없고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전도와 선교 아니면 뭐 전문성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일단은 각인시키자. 완전히 그리스도가 결론이 나도록.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요, 들어보니까 맞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도 이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구나.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가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요, 완전히 어떻게 되어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예수님이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뭐 했는지 아시죠? 막 현장 다니면서요 막 복음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증거를 일으켜 많은 무리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딱 사도 12명 12명의 사도를요 제대로 이걸 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12명만 제대로 심겼는데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한 명만 나와도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뭐냐면은 나는 결론이 났대요. 나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고 있대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런 사람은 이게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다른 뭐 유명한 목사님들 여러 가지 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뤄가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이런 응답 받는 축복이 되어져야 돼요. 지난주에는 신앙의 기초예요. 이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뭐냐면 교회의 방향과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내 자신이 여기에 완전히 결론 내려버린다. 그리고 진짜 빌립 지사처럼 내 현장에서 이것을 제대로 본다. 어느 정도로 보냐? 갈급한 영혼.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갈급한 영혼이 보일 정도로. 그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 전했는데 그 한 사람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교회에 1명, 2명, 3명 계속 세워지잖아요. 교회는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재정 뭐 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요. 업을 붙인다니까요.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게 만들어요. 왜 따로따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힘든 것이지 진짜 여기에 방향 맞추니까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살렸는데 업이 따라온다니까요. 경제가 따라온다니까요. 계속 가고 현장 가고 그러고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건강까지 바뀌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와 이 전도와 선교를 따로 놓으면 힘들어져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 간단하게 몇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방향 약속 잡고 가기만 했는데 어떡하죠?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서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발판과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습니다. 80세 된 노인 모세가 여기에 생명의 전도와 선교의 방향만 맞췄는데 80세, 120세까지 눈과 귀가 휘어지지 않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더 강건하게 만들고 모든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마찬가지죠. 우리가 렘넌트 7명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다음 주에 이제 같이 볼 건데요.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췄는데 아이들 교육, 경제, 교회 모든 거 다 회복시키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는 축복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는 우리 교회가 큰 기쁨이 있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 지금까지 했던 모든 틀들을 새롭게 갱신하고 바꾸는 시간 되게 하소서. 나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 복음이 현장을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